지난 주간에 인터넷을 서핑하는 중에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윌겐 슈미드라는 사람이 과 더불어서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만일 죽은 뒤에 만날 신이 내가 아는 신이 아니면 어쩌지? 우리로 말하면 내가 죽었는데 내가 만난 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쩌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했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뭉뚱거리거나 하나로 다 이렇게 합치거나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면 나는 되도록 많은 종교를 믿으면서 많은 신들을 믿으면서 장점을 취하는 범신론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웠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종교에서 제시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그 삶의 가치관의 50% 이상의 스스로를 일치시키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석 달 만에 7번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상징물들을 각 그 종교물의 상징물들을 사들여 와가지고 몸에 걸치기도 하고 방에 꾸미기도 하고 그 종교의 그 방식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구원의 확률이 높아졌다고 믿습니까? 결론적인 질문이에요. 구원의 확률이 많이 높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죽어봐야 알죠. 역시 그렇게 한 달에 7번이나 개종을 하면서 구원의 확률을 높이려고 해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구원이 확신이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자가 되었는데 그 역시 한 달에 7번 종교를 바꾸어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별로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 말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따라온 이 2 제자를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얻으려고,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라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2 제자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깊은 부분, 가장 중요한 우리 내면에 담겨져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잠시나마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한 번쯤은 절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평생토록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와 반대로 손을 떼고 등을 돌리고 뒤돌아서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성향을 보면 학문적으로 보면은 크게 실제적으로 2가지 종류의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학문에서는 내재적인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재적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보다는 그
신앙 속에서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말씀의 규범과 말씀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그것으로 살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신앙에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서 교리에 대한 관심도 갖습니다. 이들은 진실하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으로서 학문적 면에서는 내재적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내재라 그랬으니까 이와 반대되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외향적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신앙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외향적인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삶의 중심 동기로 삼지 아니하고 항상 도구로 삼습니다. 실용적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가 안전과 위안과 사교와 기분 전환이나 어떤 지위나 자기 정당화 이와 같은 자기의 삶에 유익한 것을 제공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이와 반면에 신앙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를 않습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실천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고 여기면서 교회 자체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개인의 위로를 얻고 또 교회 단체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로부터 무엇을 원하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내재적인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향적인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까?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든 좋습니다. 출발은 외향적인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국적으로는 내재적인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은 신앙은 그분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를 알면은 우리도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그 무엇을 얻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 자신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교회에 올라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 그분 자신을 원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같은 요한복음 펴놨으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진실하게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많은 이 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유대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유비와 제갈공명이 나오는데, 유비와 제갈공명 사이에서 나온 사자성어 가운데 삼고초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유비가 제갈공명을 자기의 군사의 지혜자로 삼기 위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3번 찾아갔다는 데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이 삼고초려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설득시키려고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해 와가지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는데 제갈공명이 그걸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유비는 다시 가서 한 번 더 토끼를 사냥해서 맛있게, 그것도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제갈공명에게 바쳤습니다만 역시 제갈공명은 이번에도 요리를 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이 유비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토끼를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리를 하지 아니하고 잡은 토끼를 가지고 제갈공명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공명 선생님, 이 토끼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자 제갈공명이 소리쳤습니다. 삶고 졸여. 좀 썰렁합니까? 삶고 졸여. 그래서 삶고 졸여라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정말 복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을 삶고 졸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7번 종교를 바꾸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지만, 오직 한 분 그분을 믿지만 그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 터득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남 못지않게 이사를 한 사람입니다만 이사를 하다 보면 이삿짐은 항상 큰 물건부터 먼저 옮겨야 한다는 거죠. 장롱이나 냉장고나 혹은 책장이나 피아노나 이런 큰 것들을 먼저 옮겨야만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볍다고 해서 가볍고 옮기기 쉬운 것부터 옮기게 되면 10중 8구 나중에는 훨씬 더 고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정작 해야 할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힘드니까 나중에 하지, 이거는 어려우니까 좀 미뤄놨다가 좀 뒤에 하지.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더 고달파지는 겁니다. 원래 목적은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이 쉽다고 해서 그것을 먼저 하게 되면 후일에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승진도 중요하고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의 문제를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때만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구원자이심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에 가시면 요한복음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따라야 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한눈 팔지 말고, 베드로야 너는 더 이상 한눈 팔지 말고, 너희 성도교회 청년들이여 너희가 한눈 팔지 말고 자기 사명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우리 청장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살든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작 예수님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는 충분히 평생토록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먼저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언제 있었던 말씀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느낌이 생생하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면 금방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마리아와 단순히 요한과 관계 있는 분이 아니랍니다.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관계 있는 분이 아니고 이 우주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다. 이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다.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의 선제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떤 말로 설명할까를 두고서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메시아가 계셨다, 태초에 인자가 계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해하고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예수님의 선제성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생각해낸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그 뜻이 뭐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고대 철학에 가면은 탈레스라는 사람은
모든 존재, 이 우주의 제일 원인이 뭐냐? 우주를 있게 한, 우주를 생기게 만든 제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그건 물이다. 아낙시만드레스는 우주를 있게 한 근본 원인은 그거는 무한대라는 것이다. 아낙시메네스는 그것이 공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흙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이렇게 고대 시대에는 이 우주의 근본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헬라 시대가 옵니다. 헬라 시대가 오면 역시 철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코스모스의 아르케가 뭐냐? 이 우주의 근본 원인이 뭐냐? 무엇이 이 우주를 있게 했느냐? 헬라 철학에서는 그것을 한 단어, 로고스라 그랬습니다. 우주의 근본 원인은 로고스다.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의 중심이 되는 이 플라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이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제1원인, 근본 원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절로 그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재해석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대 이방 사회에, 이방 세계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모든 존재를 있게 한 근본 원인은 물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고대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로고스다, 로고스입니다, 그렇게 전하면 이방인들이 그걸 딱 듣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만물을 창조한 근본 원인이란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말이 통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해석할 때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길도자를 썼습니다. 도. 왜냐하면은 이 성경이 우리말로 처음 이렇게 번역되었을 그 당시에는 말씀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공자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선시대가 유교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의 근본을 도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요지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역사가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를 성경은 태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선제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속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즉 예수님 자신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의 나이가, 내 나이가 아직도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나이 50도 안 된 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분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지금 미친 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피부로 안 와닿으면 아브라함이 우리나라 시대로 말하면 어느 시대 사람인 줄 아세요? 삼국시대 이전, 가야 문화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이 우리나라의 부족이, 마한, 진한, 변한 아시죠? 몰라요?
설마 모르겠습니까? 그죠? 예? 망한 지난 변환이라는 부족이 이 땅에 있기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타난 연대를 계산해 보시면 대략 기원전 2166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1991년에 죽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충 따진다면 우리나라 시대로 따지면 어느 시대쯤 되면 단군 시대쯤 되는 겁니다. 단군의 출생이 기원전 2333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이 곰의 후손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또 곰의 후손이라고 믿는 단군이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와 비슷한 시대에, 단군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우리나라는 말하면 단군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태초에 계신 분이 아니라면 미친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먼저 계신 분일까요? 얼마나 먼저 계셨길래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숫자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태초에 계셨다.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이전에, 그런데 숫자적으로 표현을 못한다. 그래서 태초에 그랬습니다. 정말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면 결코 사람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노아 시대를 거치고 아브라함을 거치고 모세를 거치고 다윗을 거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거치고 신약에 와가지고 유대인들 앞에 살아있다.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기에 1절은 말씀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빌리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어, 하나님의 본체를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 사는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붙여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 사는 땅에 오신 그 하나님에게도 뭔가 이름은 붙여줘야 될 게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을 입었으니 사람의 이름을 지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은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예수라고 지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름도 쓸데없이 지어진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뜻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그 이름에는 뜻이 다 있습니다. 최하늘, 최나라. 옛날에 같이 섬겼던 우리 교육자 자녀의 이름이 첫째는 최하늘, 둘째는 최나라, 셋째는 있었는데 제가 가까이 안 있어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최하늘, 최나라 잘 키워서 최씨 가문이 하늘나라를 평정하자, 뭐 이런 뜻으로 최하늘, 최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박 터져, 흥부박이 터지든 놀부박이 터지든 대박이 터지는
박이 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이름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뒤로 가서 20장에 가서 이 예수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제자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으로 인한 그 무엇? 예수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직장을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해서 이번 학기에는 좀 도움을 받아가고 내 성적이 좀 A 좀 받아가지고 나도 장학금 좀 받게 해주십시오. 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문제입니다.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것,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귀한 고백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